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의 성경 가이드 시간입니다. 한 주간 잘 보내고 계시죠? 오늘은 우리가 학개서를 좀 공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의 구약의 역사를 이해할 때는요, 반드시 이 두 부분으로 구약의 역사가 나뉘어져 있다는 사실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구약의 역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하나는 출애굽 이후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출바벨론, 다른 말로 탈바벨론이라고 그러는데, 탈바벨론 이후의 역사로 이렇게 크게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이 구약의 역사는 출애굽 이후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출애굽 이후에 심각한 죄를 짓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죄를 져서 결국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출애굽의 역사는 끝이 나죠. 남유다는 이 바벨론에 의해서 처절하게 멸망되었고, 또 그 예루살렘에 있던 그 솔로몬의 성전도 완전히 파괴됨으로 인해서 이 출애굽의 역사가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남유다 사람들의 아주 극히 일부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바벨론 포로 생활이 시작되는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남은 자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로 하여금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70년, 정확하게 70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이 고레스 칙령이 선포되어지고, 그걸로 인해서 이들은 포로의 삶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의 땅에 발을 딛게 됩니다. 이 역사가 바로 탈바벨론 역사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탈바벨론의 역사를 다룬 역사서는 에스라,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그 에스더서는요, 이 포로 기간 중에 일어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서부터 보게 될 이 구약에 남은 세 선지자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요, 바로 탈바벨론의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선지자서다라는 것을 잘 이해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70년간의 그 포로 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이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 포로 귀환은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3차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1차 귀환 공동체는 그 유다 총독으로 수룹바벨 총독이 임명되고, 대제사장 예루살렘이 이 리더가 돼서 이 두 사람이 이끌고 1차 귀환 공동체가 오게 되죠. 그리고 2차 귀환 공동체는 1차 귀환 공동체가 온 이후에 시간이 많이 흘러서 거의 79년 만에 그 에스라에 의해서 인솔되어져 오는 공동체가 2차 귀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차는 13년 후에 느헤미야가 이끌고 오는 귀환 공동체가 이렇게 마지막 귀환 공동체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학개서는요, 이 1차 귀환 공동체, 즉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예루살렘이 이끌고 온 이 첫 번째 귀환 공동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17년 정도 됐는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1차 귀환 공동체의 가장 큰 사명은 바벨론에 의해서 그 파괴된 솔로몬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1차 귀환 공동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성전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성전 재건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이 1차 귀환 공동체가 귀환을 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1차 귀환 공동체의 사명은 이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에도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에스라 1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렇게 1차 귀환 공동체가 예루살렘으로 와서 다시 성전을 세우는 것은 이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사명이었습니다. 이들은 마침내 이 고향 땅인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리고 마침내
이 성전의 기초를 놓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 백성들이 아주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예전에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하는 어르신네들은 그 통곡에 가까운 눈물을 흘리게 되죠. 그리고 다른 많은 백성들이 기쁨에 춤을 추면서 환호성을 지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에스라 3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 순간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렇게 처음으로 귀환한 이 1차 귀환 공동체 유다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시작할 때 이렇게 감격적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성전 건축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들은 엄청난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 지역에 70년 동안 이들이 포로 생활하는 동안 이미 그 예루살렘 지역에 살고 있었던, 이미 피가 섞일 대로 섞인 이 사마리아인들과 다른 족속들이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에스라 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이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여러분, 심지어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고발까지 하게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이들의 고발장에 의해서 그 아닥사스다 왕이 조소를 내리게 되는데, 그 조소로 인해서 이 성전 건축이 완전히 중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된 이후에 다리오 왕 제2년까지 거의 14년의 세월이 흘러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라 4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조소 초본이 르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이렇게 전혀 예상치도 못하게 성전 공사가 갑자기 중단이 되고 14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 귀환 공동체는 자신들이 살 집이 필요하니까 이 포로 귀환할 때 이 바사왕 고레스로부터 받던 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이 건축 자재들을 자기네 집 짓는 데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1차 귀환 공동체의 리더였던 이 유다 총독으로는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 상황이 너무 낙담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시간만 흐르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이렇게 자신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인 성전 건축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저 자기들이 살기 위한 그냥 몸부림만 치면서 농사를 짓고 사는 거예요. 이들의 삶이 얼마나 무기력했을까요? 이렇게 무기력하게 살고 있는 이들에게 이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책망과 격려의 말씀이 떨어지는 것이 바로 학개서입니다. 학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다리오 왕 2년 6월 1일에 이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직접적인 대상은 당시의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백성들이 무슨 말을 하느냐? 지금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다라는 말들을 백성들이 그 입에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이 말을 하는 것은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려고 해도 아닥사스다 왕의 이 내린 조소 때문에 우리가 법을 어기고 성전 건축을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 고대 근동의 법에 의하면 조소를 내린 왕이 죽으면 그 조소는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전 공사를 멈추게 했던 그 조소를 내린 아닥사스다 왕은 이미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내린 조소는 효력이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아직 성전 건축할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자신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인 성전 건축을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이런 변명의 말들만 하고 있었던 상황인 것을 하나님이 지금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멈춰 있는데 어찌하지도 못하고 있고, 그 건축자재는 다 갖다가 자기 집을 짓고 있으면서 그 입으로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백성들에게 학개 선지자는 아주 혹독한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학개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지금 학개 선지자는 이들에게 너희들을 지금 이 땅 너희의 고향으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그 포로에서 풀어서 다시 보내신 그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사명을 너희는 어찌하고 이렇게 너희 집만 짓고 살고 있느냐 라면서 아주 무섭게 호통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성전 공사가 멈춘 다음에 자기들은 어쨌든 살아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 집을 지었죠. 그리고 이들이 또 먹고 살아야 하니까 농사도 짓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들 삶 가운데 풍요로움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농사를 져도 그 풍요로움이란 것은 없었어요. 이들의 삶이 이렇게 풍요롭지 못하고 부족했던 이유를 학개는 아주 분명하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학개 1장 6절.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들의 삶이었어요. 그리고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다시금 너희들은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멈춘 상태로 놔두지 말고 다시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명령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들에게 격려를 해주십니다. 학개 1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자신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인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를 바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쁘고 영광스러울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들이 자신들의 그 중요한 사명을 놓치고 그들 나름대로 자신들의 삶을 위해서 살았던 그 삶의 수없이 많은 문제들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분명히 말씀을 해주십니다. 학개 1장 9절에서 11절.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말씀에서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가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우리의 사명과 역할을 잃어버리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산다고 한다면 그 삶은 절대로 풍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삶은 절대로 만족할 수 없는 삶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이 땅에서 축복받고 가장 영광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저버리고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성공하겠다고 아무리 몸부림쳐봐야 우리가 결국 거두게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이 빈 껍데기의 삶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의 허무함은요, 이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에서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집세도 못 내고 사람들에게 무시받던 한 노인의 어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과거에 너무나 잘 나갔던 어부인 것을 사람들한테 너무나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는 마침내 죽음을 불사하고 이 파도 속에 그냥 배를 끌고 나가서 마침내 큰 물고기 청새치를 만나게 되고 그를 잡게 됩니다. 3일 동안의 사투를 벌여서 마침내 그 청새치를 잡고 이 자기 배보다 더 큰 그 청새치를 자기 배에 묻게 되죠.
그리고 그 잡은 물고기를 가지고 이 마을에 돌아와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어부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줄 그 마음에 노인은 아주 그냥 목숨을 걸고 다시 마을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그 배 옆에 묶었던 그 큰 물고기는 상어떼이에서 다 뜯어먹히고 앙상한 뼈밖에 남아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평생 몸부림치며 목숨을 걸고 살아온 인생에 남은 것은 결국 이 큰 물고기의 뼈다귀 같다는 것을 이 소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허무함을 말하고 있는 이 노인과 바다라는 이 소설을 통해서 해밍웨이는 참 놀랍게도 노벨 문학상까지 받게 됩니다. 인생의 허무함을 멋지게 드러낸 것이 결국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이 이야기 속의 그 노인은 바로 해밍웨이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해밍웨이는 자신 인생의 그 허무함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자기 입에 장총을 대고 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살고 있고 무엇과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 확인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을 감당하는 삶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축복된 삶이 되고 가장 영광된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우리 학계로 돌아가서 이들에게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이들의 삶 가운데 풍족함이 없었던 그 분명한 이유를 학계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이 유다 백성들, 스룹바벨 총독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학계 1장 12절, 스알데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여러분,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 1차 귀한 공동체의 삶은 정말로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감격스러운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통곡을 하고 기뻐했던 사람들이 그 성전을 세우지도 못하고 그 성전 공사가 멈춰있는 상태에서 자기네 집만 짓고 마지못해서 살고 있었는데 그들의 마음이 편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다시 성전 건축을 하자니 너무나 막막했습니다. 건축 자재도 없었고 지금 이것이 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닌지 여러 가지로 첩첩산중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갑자기 학계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들의 정신이 번쩍 들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 말씀에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감격스러운 말씀을 해주십니다. 학계 1장 13절,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계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학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물론이고 많은 백성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 모든 사람들은 아마 통곡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들이 그렇게 17년 전에 이 땅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기쁜 마음으로 성전 기초를 놓고 통곡을 했지만 예상치도 못했던 방해로 인해서 이렇게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이들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맞나? 라는 의구심을 가졌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무나 분명하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들은 너무나 감격스러웠고 동시에 자신들이 이렇게 사는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에 감격한 스룹바벨,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남은 모든 백성들이 다시 힘을 내어서 성전 건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학계 1장 14절에서 15절,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다시 이 학계의 말씀에 용기를 얻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마음의 감격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다시 성전 공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이었습니다. 학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 6월 1일이니까 거의 한 달여 만에 이 14년 동안 멈췄던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에게 정말로 시작했지만 중간에 알 수 없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멈추게 된 하나님의 소명이 없으신가요?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분명한 소명이 있는데 여러 가지 현실적인 핑계를 가지고 시작도 못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요? 여러분, 제 생각에는 여러분 모두에게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고 감사함으로 응답한 소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잘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소명에 대한 공사가 다시 시작되지 않는 한 여러분의 삶에 평안은 없습니다. 풍요로움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이라도 그 공사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시금 그 소명을 위해서 공사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인 우리에게 가장 축복된 삶과 영광된 삶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절대로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학계 첫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